인물로 보는 명성 청소년 큐티 거인의 세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명곡! 안녕하세요. 금요일 매일 명곡 문명석. 권혁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찍은 영상 앞에 붙나요? 뒤에 붙나요? 모르겠어요. 뒤에 붙을 것 같은데. 그냥 가버려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삭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권혁현 선생님을 방금 얘기했는데 조회수가 뚝뚝 떨어지는 예. 양상이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놈 자식들이 지 친구들이 나온 거는 조회수가 좀 나오는데 전도사들끼리 나오면 니네가 관심이 없다라는 듯한 그러한 어떤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 어머님이 좀 안타까우셨던지 갑자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진짜로요?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엄마 댓글 달지 마세요. 엄마 나의 어머. 와, 내가 그거를 삭제할 수도 없고 진짜. 진짜로. 그래서 김석현 전사가 총무를 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부감할 때. 저희 저희 어머니도 교회 학교 한 20년 하셨거든요. 더 하셨겠다. 되게 길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막판은 중등학교 쭉 하셨었는데 그때 김석현 전사가 총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편을 보셨는데 그 편은 조회수 좀 덜 나오고 반응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 그 댓글을 은혜 받았습니다. 엄마 나의 어머. 니네가 뭐란 말이야. 니네가 뭐란 말이야. 고등학생 니네가 뭐란 말이야. 부장님이랑 부감님들만 보고 요즘에 니네가 뭐란 말이야. 니네가 시험 기간이어서. 근데 웃긴 건 네. 이거 보는 사람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보니까 부장 부감님이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계획 코드 맞으시더라고. 그렇구나. 예. 그런 거 맞으시더라고.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 아이들이 권혁현 전사님 아이들이 요즘에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다. 기간에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못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놈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이놈 자식들 아주 그냥 제가 내일 단체 문자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땡길 때가 되었다. 돈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지금 이삭 하고 있는데요. 네, 이삭. 오늘 이삭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2절. 좋습니다.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삭이 어제 이제 한 전사님이 뭐 저한테 뭘 떠넘기셨는데 어제 걸 보고 오세요? 이 카드 이렇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또 쫓겨나요. 그렇죠. 맨날 쫓겨나.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를 또 뺏겨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다. 근데 또 뺏겨.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다. 근데 이제 그 우물의 이름 에색, 신나루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이제 전체적인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왔던 또 흐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삭이 복을 받죠. 네. 이삭이 복을 받는데 어제 그저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안 보신 분은 꼭 다시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삭과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양떼. 그렇지. 양떼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큰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로 표현돼요. 그럼 이건 목축일까 농업일까? 농업이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럼 농업은 땅을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저희가 어제 내놨던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이삭이 복을 받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 그 왕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괜찮게 지냈었는데 그런데 복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애색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이 전에는 이제 먼저 이삭이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뭐 와이프를 막 속이고 막 그랬었는데 속인 다음에도 얘기 왜 나를 속였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한 장 차이예요. 복을 받은 이후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라. 너가 나보다 강해졌으니 떠나라. 그때 그 선전포고의 느낌으로 우물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옮겨 다니면 삽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이삭은 거기서 힘도 생겼겠다. 이제는 재물도 있겠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자기가 농업으로 진짜 큰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큰 복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떠났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와서 이사 온 거야 이제. 네. 또 다른 지역으로 온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에 와서 여기서 다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권혁현 전사님은 이 물에 대한 걸로 좀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네. 진솔한. 굉장히 진솔한. 진솔하죠. 예. 그 뷔페를 가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달고 짜고 맵고 뭐 시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먹으면 목이 계속 마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벌컥벌컥 맛있죠. 그런 부분이랑 약간 연결을 시키자면 이게 인간은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한 존재다. 그렇죠. 아무리 뭔가를 막 음식을 막 먹을지라도 어쨌든 인간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물이라는 거, 이제 샘물이라는 거를 생명으로 이제 연관을 지어서 맞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 생명의 뭐죠? 그거? 뭐요? 그거. 내가 생명.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에고의 자는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 뭐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 이삭이 계속 이제 샘물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뭐 도대체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할까? 도대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샘물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 생명. 이삭은 이 생명을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 샘물을 찾는 사람. 네, 샘물을 찾는 사람. 샘물 목마른 사람.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죠. 그 본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복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여기 물을 파라 했을 때 물이 나와. 상징적. 이거 네. 그거는 상징적이네. 그리고 뺏기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니까 다시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이제 파는 거죠. 또 파는 거지. 쏙 파는 거죠. 이거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을 판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이제 물을 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삭 혼자 물을 마시고 싶었다면 그냥 강가에 가서 물을 펐겠지만 그 지역에 생명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막 드네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 사실은 이게 뭐 우물을 파면 파질일 것 같죠. 이게 지금 여러분 맞아요. 여기서 지금 맞아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느낌이 드실 텐데 여러분 지금이랑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옛날에 뭐 에티오피아에 저희가 막 우물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막 기계로 막 빵빵빵 뚫면 막 푹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수맥이 있는지 판단도 하고 거기에 이제 기계를 가지고 뚫는 건데 여기는 지금 4,000년, 5,000년 전이고 수맥이 우선 기계도 없고 뭐가 어딘지 몰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때 지금 뭐 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땅을 판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건 기적 같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수맥 그렇죠. 이거 좀 풍수질인가 이거 아니고. 그런데 그때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이삭은 그것들을 기꺼이 금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 복의 근원이 이 샘물들 주시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그냥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옮겨갈 때 혁현 전사님께서 나누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게 마지막 그 샘물을 통해서 이제는 넓어졌다. 맞아요. 넓은 곳을 주셨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넓은 곳이라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맥락들을 이 포인트가 주신 게 아닌가. 아브라함에서 또 이어지네요. 복의 그렇죠. 근원이 그렇죠.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또 이삭에게 또 그렇죠. 이어지는. 이제 이삭이 이런 생각도 봐봐. 여기가 그랄인가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기분이 안 좋잖아. 갑자기 누가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 근데 이때는 물이 진짜 귀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3공동 1호예요. 이 지역에서 우물은. 근데 팠어.
근데 이제 원래 우리 건데 얘가 파니까 이제 싫잖아요. 그러니까 뺏은 거야 가서. 시비를 건 거지. 그렇게 한번 뺏었다. 근데 또 팠어. 그냥 알겠습니다. 가지세요 하고 주고 또 팠어. 또 나오는 거야. 선물이 또 나와. 오씨. 그러니까 얘네가 가서 또 팠어. 또 뺏었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가 알겠으면 또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얘네가 팠더니 또 나왔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시비를 못 거는 거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약간 무섭잖아. 뭐야 쟤는? 뺏으면 이거 약간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시비와 다툼도 없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넓게 하신다. 르호봇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삭이 복받고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사람들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네요. 맞아요. 그 어제 한 전사님 델롬델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델롬델이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흘려보내는 데까지 그렇죠. 나아가게 되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꿈꾸고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하는 어떤 성도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들이 저희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본문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삭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번 말씀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꼭 한번 기록해 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멘. 이삭 토스트 말고요. 네. 제가 토스트를 갖고 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김동욱 전사가 1날 3회에서 지난주 이삭 얘기했는데 애들이 이삭 토스트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빼는 걸로. 그래서 안 갖고 왔어요. 아무튼 이 복을 받아서 나눈다는 게 생각만큼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갖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을 주실 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런데 복을 주셨을 때 예전에 저번 주인가요? 원로 목사님 말씀이 이제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또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이랑은 좀 상관없을 수 있겠는데 꼭 이 내용들 한번 묵상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매일 명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안 뚱뚱해 보이네. 안 뚱뚱해 보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안 뚱뚱하거든요. 아니 뚱뚱해 보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징어를 잘 사용하시네요. 오프닝 이런 식으로 뚱뚱하지 하시나요? 않은데 네. 뚱뚱해 보일 수 있으니까. 보일 수 있다. 네. 원래 뚱뚱한 사람이 그런 말 민감한 거 아시죠? 집에서 요즘에 집에서 첫째는 말을 곧잘 하고 요즘에는 둘째는 이제 따라해요. 근데 이제 지금 쿠키 영상인 거 아시죠? 첫째가 매일 명고를 매일 뚱땡이라고 부르는데 왜? 몰라. 왜 매일 뚱땡이야? 모르겠어. 이거 약간 동요가 굉장히 안 좋아. 아빠가 오면 뚱뚱해가 굉장히 부정적인 아빠에 대한 그렇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편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오면 뚱뚱하다니. 누가 뚱뚱해? 그러니까 누가? 안 뚱뚱한데. 작사. 누군지 모르겠네. 가시죠. 알겠습니다.